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땅을 보고 쳐다가는 사람들의 그 앞길을 보면요. 인생길에 어두움과 인생길의 낙심과 인생길의 절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래만 보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늘 한숨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지희를 보면요. 지희가 대단한 게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잘 걷습니다. 그런데 걸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딱 짚고 그 의자에 올라가려고 딱 다리를 한 발 쭉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앞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한숨밖에 없고 후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이란 그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직립해서 보행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안드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늘 앞을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위를 쳐다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만 보고 걸어가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후회와 낙심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완전히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걸어갈 될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 그 깊은 바다 속에 그 길을 내어줄지 누가 과연 알고 누가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친히 그 길을 바로 열어주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 말씀으로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어떤 자들은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또 왜 어떤 자들은 왜 들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 성도는 바로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신앙의 습관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습관이 자칫하면 종교적 습관으로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늘 새로운 믿음으로, 늘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습관이 되고 이것이 마치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의 반응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미식가들이 많죠? 여러분, 미식가들을 보면요, 그 맛있는 맛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그 맛이지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밥이라는 것이, 그냥 먹는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방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식가라는 사람을 보면요,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찾아서 힘든 여정도 서슴지 않게 그 맛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도요,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대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성도를 보면요, 과거의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먹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했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건축원금을 들였다고 과거에 자신의 한 신앙행동을 여전히 현재에도 그것을 끌어와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늘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현재 진행인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입니다. now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점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믿음이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그 과거의 한 행동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특히 요즘 겨울에는 바로 불조심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서 큰 불이 났죠?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겨울이 되면 산불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불조심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묻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찌른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밭은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의 밭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마음속에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4번째 밭은 옥토밭이죠. 좋은 밭입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성령께서 오시며 우리의 묻어진 마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인상이 사납고요. 너무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무섭고 딱딱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적인 행동만 보며, 외모만 보며, 저 사람이 생긴 것 때문에 저렇게 악한 말을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 모든 악한 행동의 중심에는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웠다면, 인상이 아무리 험해도요, 그의 마음이 부드럽다면 행동이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은 너무나도 위험한 바로 신앙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험,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교만하면 바로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참아주셨냐면 40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길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깊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의 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무리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내를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내, 정말 그렇게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경고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려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바로 현재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죄의 대가는 남이 대신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면 어떤 책임을 어떻게 회피를 할까요? 선생님이 이번 시험을 너무나도 어렵게 내었다.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것을 선생님이 마치 시험을 어렵게 낸 것처럼 책임 전가를 선생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실수가 있으면 나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문제였다고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는 환경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죄의 결과는 남이 절대로 나를 대신해서 감당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죄의 값은 자기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이어가자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의 죄의 결과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 참으심이 영원히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수할 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잘못을 어떻게 보면 인내로서 참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 또한 나에게 자그마한 실수를 한 저 사람을 대해서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7번 형제를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70번을 7번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실수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은 회개의 기회이지 불순종을 용인한다는 신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 엎드러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약길을 걷는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었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얻었고 그들은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점탕하고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10명의 그 보고자들과 2명의 보고자들이 쫙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고 같은 환경이고 같은 기적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정탐한 그들의 내용을 보면 10명과 2명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악평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별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식사값을 우리가 지불할 때 과거 같으면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떤 보면 조금은 자신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지만 자기가 조금 더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식사값을 대신에 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식사를 하면 특별히 청년 중에 도드라지게 나오죠?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청년들의 식사값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치페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문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더치페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지은 잘못, 우리들의 지은 모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지 남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우리는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오늘 우리도 여전히 천국을 향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들어가고 왜 누구는 못 들어갈까요? 남 탓일까요? 여러분, 남 탓할 것 없습니다.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내가 불순종한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내가 담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을 여실 때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셨을 때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는 바로 천국 문의 열쇠는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의 찰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의 문을 통과하면요, 새로운 배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회사 면접실의 문을 열면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의 문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우리에게 문을 하나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모두 다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도 갈랐고요, 만나도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만 가나안의 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 문전에서 그만 발길을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홍해의 길도 내시죠. 요단강도 갈라주십니다. 그 바다와 그 강도 내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에 변명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길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말씀으로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시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말로서만 경외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테스트는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믿음의 테스트, 시련의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더 넓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바로 이 세상에 반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마치 평안하게 지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다 거둬가신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유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주저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를 가진 어떻게 보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미 그곳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난곡불랑의 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만나는 그 첫 성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권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 속에 보면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비록 나의 힘으로는 우리는 그 문을 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밝히죠. 바로 그들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정말 항상 하나님께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에 그들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자신만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육적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여러 가지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원의 문은, 그 문을 여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